송강사에서 이제 스타트로 비운이 스님도 건강살림법회에 동참해야 한다. 이렇게 방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와, 올 것이 왔구나. 가만히 놀게 그대로 두지는 않으시구나. 예. 건강경은 대성불교의 교리와 공사상을 밝혀낸 것이다. 보통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그 안에 이제 대중대표로서 수보리가 나오는데, 아라한 인중에 제위 제1이다. 무쟁삼매를 획득한 사람 중에 제위 제1이다. 무쟁이 뭔가? 이런 생각을 딱 해봤어요. 이제는 먼저 우리 참선법도 그렇지만 의심이 있잖아요. 이 불교도 이제 뭔가 논문을 쓰든지 또는 리포트를 쓰더라도 문제제기라는 게 있어요. 이게 없으면 죽은 논문이 돼요. 그래서 무쟁 제1 사람 중에서 제1이라 했는데, 그래서 수보리를 앞세워놨구나. 수보리가 부처님한테 그 질문하는 것이 이게 보통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일 먼저 하시는 수보리 존자의 무쟁이 무엇인가를 한번 시간 있으면 여러분들과 공부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자, 개요에는 종경 스님이 제강, 건강경 제강 골수만 뽑아가지고 저 말이 아니에요. 아주 간단하게 육조 스님과 두 분이 참 잘해놨어요. 우리 육도 중생이잖아요. 육도 중생이 불성을 다 가지고 있어. 불성 가지고 있다는 것은 건강경뿐만이 아니에요. 법화경도 그렇고, 법화경 방편품에 사불지견에 여러 중생들이 전부 다 불성을 지니고 있구만. 그거를 모른다니까. 모르니까 너무 안타까워서 부처님이 지견을 열어서 보여서 깨닫게 해서 그에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나는 여기에 이 사바세계에 출연하노라. 그것도 나오잖아요. 저는 그 대목에서 참 눈물이 납니다. 우리 너무너무 모르는 우리를 그렇게까지 가르쳐 주셨다. 부처님과 똑같은 성분을 너희들도 지니고 있다. 얼마든지 행복해질 수 있고 얼마든지 나와 같이 될 수 있다. 그렇게 업그레이드 시켜가지고 이 중생들을 그냥 중생이라고 안 내놓으시고 그것을 나와 똑같이 만들겠다는 그 원력, 그것이 대성심입니다. 대자비심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기에 처음에 끝났잖아요. 수보리 존자가 이제 여기는 우리 일반 신도들이 앉았지만 부처님 계실 때는 건강열 설할 때는 제자들과 막 사부대중이 꽉 차게 앉았잖아요. 거기서 이 깨달음에 이르는 분들은 대중의 마음을 다 읽을 수 있어. 그래서 수보리가 대표가 되어가지고 다 일어납니다. 부처님이시여, 더 바랄 나위 없이 바르고 높은 깨달음을 얻고자 마음을 일으킨 선남다 선녀인. 어떻게 하면 부처님 법을 따라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며 어떻게 마음을 다스려야 합니까? 이게 처음부터 수보리가 묻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질문이죠. 그래가 건강이 이제 계속되는데, 내용이 계속되는데, 그게 부처님께서 자, 너희들이 이와 같이 마음을 다스리고 이와 같이
살아야 한다. 어떻게 하느냐? 태란 섭파, 태로 태어난 중생, 알로 태어난 중생, 섭기로 태어난 중생, 변화에서 태어난 중생, 뭐 여러 가지 중생이 많잖아요. 이런 육도 중생을 열반에 이르기까지 제도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내어야 한다. 그것이 막바로 보살이다. 부처님께서 이런 경을 설하시려 하니까 그냥 범고의 마음으로는 안 돼. 어떻게 하느냐? 마음을 모아가지고 보살로 만들어버려. 전부 다 보살이에요. 그래도 시켰어요. 부처님 전에 오면 사람이 많이 달라져. 절집마다 용산방이 있어. 처음에 스님들이 출가할 때 뭘 알았겠어요. 그러나 용과 같이 만들고 코끼리와 같이 만들어진다. 그래서 용산방이에요. 자기 소임을 맡아 있는 스님들. 그렇게 버리도록 만든다 이 말입니다. 자꾸만 부처님이 그렇게 되도록 전부 다 이렇게 만들어 놓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 문제 제기가 뭐냐? 자기 하나도 지금 제도하기 어렵 죽겠는데 안 그래요? 평소에 하는 일 이외에 한 가지만 더 시켜도 힘든데 그 많은 중생들을 열반에 이르기까지 제도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내야만 하느니라. 거기에 제가 조금 문제 제기를 했어요. 근데 나중에 이제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을 읽으면서 부처님이 뭐 때문에 그렇게 하신지 그걸 이제 깨닫게 됐어요. 내 한 일도 바빠 죽겠는데 처음 보살은 모든 중생을 어여삐 여겨서 다 열반에 이르기까지 제도해야 되겠다는 그 마음, 그 대자비심, 그게 대자비심입니다. 자, 건강연에는 지혜를 이야기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근데 불교의 구성 요소는 자비와 지혜라 했거든. 근데 대성불교가 자비심만 빠지고 대대로 지혜만 이야기한다고 했더니 처음에 딱 부처님께서 자비심을 내지 않으면, 싹 갈아치우지 않으면, 우리 마음을 딱 정리하지 아니하면 자비심으로 정리해야 돼. 그렇게 출발을 해야 된다고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육도 중생들이 불성을 다 갖추고 있지만 뭐 때문에 깨닫지 못하고 그렇게 이렇게 살다 가느냐 이게야. 그것은 꼭 우리가 새로 몸을 받은 뒤에 육근과 육친에 매몰되어 가지고, 자, 이 육근 육친 처음에 불교를 아는 사람들이 못 알아들어요. 근데 육근이 뭐냐? 부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 18기를 넘어서는 수행은 없다. 초기불교에 보면 그런 말이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18기는 뭐냐? 육근과 육경과 육식기야. 근데 이게 뭐냐? 육근은 안이비설신이 눈, 귀, 코, 혀, 몸. 이 6가지. 눈으로 색을 보잖아요. 귀로 소리를 듣잖아. 코로 냄새를 맡잖아요. 혀로 맛을 알잖아. 몸으로 촉감을 알잖아요. 우리의 마음으로 생각을 일으킨다. 거기서 아르마리를 일으켜가 분별심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것을 벗어나는, 그것을 육근과 육경, 이제 육식, 즉 육진이라고 그러죠. 이 18기를 벗어나는 것은 없다. 마음 다스리는데 지 것 가지고, 자기 것 가지고 마음 다스리는 공부가
깨달음 이룬다고 했는데 우리 이렇게 많아도 자기 마음 다스리 가지고 깨달음 이루는 사람이 없다 이 말이에요. 바깥 거, 남의 거 그것만 알려고 애를 쓴다 이거죠. 부처님께서는 그 18개를 우리의 눈, 귀, 코, 혀에서 경계가 맞닥뜨리지는 육경과 육식 그 18개를 벗어나는 것은 없다고 그렇게까지 간곡히 말씀하시는데도 아직까지 우리는 건강경 독송한다고 잘한다고 독송만 하고 있어요. 그 독송하는데 집착이 돼가지고 그 독송하는데 집착이 돼가 그렇게 돼가 있어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그 집착 속박됨을 풀어주기 위해서 그 육건 육진에 미혹되지 않게 빈마음이라고 그래요. 욕심이 꽉 차가 집착이 꽉 찼는데 이거 전부 다 훌렁훌렁 벗어라 이 말이야. 허공계와 같아 이 말이지. 이 마음이 허공계와 같는데 자기의 생각 이게 맞다 맞지 않다 좋다 나쁘다 이런 색깔로 가지고 전부 다 무늬를 다 나눠 거예요. 빈마 그 아주 텅텅 빈 허공에 그래 놓고는 거기서 좋으면 좋다 하고 싫으면 싫다 하고 괴로워하고 이렇게 사는 것이 우리 중생의 모습인데 아무리 아니라고 그것이 아니야. 집착하지 마라. 거기에 집착할 것이 하나도 없다. 이렇게 부처님께서 이거는 가상의 세계다. 뭐 각 경마다 다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성유품, 법화경 하성유품에서도 거의 나와요. 그 사람들을 잘 유혹해가지고 부처님 세계로 끌어들이는 그런 하성유품도 있고 우리 건강경에서도 이게 거기에 매몰되가 집착하는 그런 마음을 풀어주기 위해서 부처님께서 빈 마음인 반야바라미를 설해서 우리의 중생들이 열반에 이르도록 하는 것이 우리 경의 가르침이다. 건강경의 가르침이 그렇습니다. 속박된 거, 집착된 거 누가 했느냐? 아무도 그렇게 해준 사람 없어요. 내가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육조 해능선사의 회의에 이제 딱 보면 제가 이게 너무 재미있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이것을 이거 참 재미있다. 일단 재미있어야 우리가 책을 보든지 뭔가 합니다. 요즘 나도 책 한 점 읽기도 어렵잖아요. 건강 반야 바라밀경이에요. 건강은 다이아몬드지요. 책으로 좋은 몽블랑 저런 만년필은 끝에 다이아몬드를 뭐 박미 었잖아요. 그래야 잘 안 닳고 오래 간다. 글을 오랫동안 쓸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건강이 비록 참 지극히 견고해요. 그래서 온갖 것을 다 부스러뜨릴 수 있어. 건강은 야물리니까 아주 견고하고 강하기 때문에. 근데 저 요번에 처음 알았어요. 강원에서 읽었다 하지만은 수십 년이 흐르고 나니까 다 잊어버렸어요. 자주 읽고 또 보고 해야 되는데 그게 또 사노란이 참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근데 그 애리하고 강한 건강을 깨부술 수 있는 것은 뭐냐? 고향각이다. 고향각은 무엇이냐? 저 산 꼭대기에 자기가 살기 위해서 그 다른 무서운 호랑이나 뭐 사자나 이런 것을 피해서 제일 꼭대기 산에
올라가서 그것도 꼭대기 산이 아주 험한 돌이 많은 곳에 디디기도 어려운 곳에 사는 것이 산양이거든요. 산양의 뿔은 건강을 깨뜨릴 수 있답니다. 처음 알았어요, 저도. 예. 그걸 육조스님 회의에 보면 그게 나옵니다. 근데 왜 이 예를 들었느냐? 건강은 프라주냐라고 이 산스크리트는 그렇습니다만은 이 건강은 지혜를 상징하거든. 지혜. 우리가 이렇게 앉아 있어도 그 눈에 보이지 않고 그 형체가 없어요. 잡으려 해도 잡을 수도 없고 색깔도 없고 하니까 이따 해도 믿을 수가 없지만 아무튼 그러한 성품은 부처님과 똑같은 성품은 지니고 있는데 이 건강 지혜를 어디다 비유했느냐? 건강에 비유했어. 그 건강을 깨뜨릴 수 있는 고향각은 번뇌에 비유를 했어요. 그래서 건강을 아무도 깨뜨릴 수가 없는데 산양이 깨뜨릴 수 있다 이 말이야. 산양의 뿔이 그래 또 야문 줄도 몰랐거든. 거의 그래서 불성을 깨뜨릴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불성을 이 번뇌 고향각이 어지럽힌다 이 말이야. 우리 마음에 이상한 생각들 있잖아요. 그죠? 그걸 통칭해서 번뇌라고 그래요. 그 번뇌가 우리를 괴롭힌다 이 말이야. 어지럽힌다 이 말이야. 자꾸 싫답게 하지 못하고 헛된 생각이 자꾸 일어나가지고 그것이 행동으로 나가면 업이 되는 것이잖아요. 업이 되어가지고 그 업에 따라서 또 몸을 받고 이렇게 한없이 윤회하는 것이 지금의 우리입니다.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고향각이 건강을 깨뜨릴 수 있다 하는데 그 고향각을 깨뜨릴 수 있는 것은 반야지혜다. 우리 지혜가 그것을 깨뜨릴 수 있다. 그래서 건강, 반야, 바람일이야. 바람일은 피안이라고도 이야기하고 전덕에 건너간다. 이 세계가 아니고 정말 열반의 세계, 슬픔과 괴로움이 없는 세계 있다 이 말이야. 그 길로 건너가게 하는 것은 오직 우리 번뇌를 잘 다스리면 그게 한 생각도 일어나지 아니하면 집착하는 마음이 없다면 취하고 집착하고 그거를 끄집어 당겨가지고 우리 중생들은 전부 다 내 것으로 만들려고 하잖아요. 이 세상에 내 것은 아무것도 없는데 죽을 때는 할 수 없이 아무것도 못 가져가. 그럴 때 딱 증명이 되지만 평소에는 다 내 것으로 치우려고 하고 수행자는 비우려고 하는 것이고 원래 빈마음 그 반야바라밀이 고향각을 깨뜨릴 수 있다. 그렇게 이제 부처님께서 말씀을 제가 육조 해능대사의 해에 써 있는 것을 가지고 제가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부처님께서 태란 수파, 태로 태어나고 알로 태어나고 섭비로 태어나고 그분이겠어요. 얼마나 많은 생명들이 많습니까? 그것을 이제 다 제도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내면 대자비심 부처님 마음이 아니면 참 얼른도 없어요. 대자비심을 내야 돼요. 대자비심을 내어가지고 우리가 부처님의 그 성품으로서 그 빈마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우리도 마음에 부처와 합일될 수 있다. 개합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것을 이제 건강경에서 말씀을 많이 해나셨는데 그러면
사상이 없어야 옳은 보살이라고 하니까 여러분 좀 더 보살님 하시잖아요. 옳은 보살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상이 있으면 중생이고 사상이 없으면 부처라고 말씀하셨으니까. 그러면 아상이 뭐냐? 근데 육조 스님은 놀래버렸어요. 수행자의 사상과 이런 우리의 범보의 사상 딱 갈라서 이야기를 잘 해놓으셨어요. 수행자의 사상, 첫째 아상. 너와 내가 마음에 너와 내가 있어. 너와 내가 있어가지고 분별이 있잖아요. 분별심이 있잖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경멸하고 업신여기는 것을 아상이란다. 근데 범부의 아상은 어떠냐? 중생의 아상은 어리석어갖고 미혹되어가지고 아상심, 보통 가필하는 사람들 아상이 높다고 그러잖아요. 제복, 그러니까 돈이잖아요. 지금 돈이 뭐 최고인 세상이니까. 제보와 학문가, 또 학벌이 또 좋으면 또 그런 아상이 또 나와요. 세속적인 문벌, 거기에 권력까지 합하면 사람들을 경멸하겠어, 안 경멸하겠어? 이게 내가 잘났다 하는 생각이 나오는 거예요. 그것을 사람들을 경멸하고 업신여기는 것을 범보의 아상이라고 한다. 자, 인상, 수행자의 인상은 어떤 것이냐? 저는 이것을 유를 공부하면서 요거는 조금 알고 있었어요. 자기가 개 가진 것을 믿고 파괴한 자를 경멸하는 것, 이런 것을 인상이라고 합니다. 우리 스님들에 해당하겠죠. 그런데 범부 인상은 어떻나? 인의의 지신, 즉 어질고 이롭고 예의 바르고 지혜롭고 신의를 행한다. 그러나 자기가 조금 좀 아는 사람 치고 뜻하는 바가 남다르다고 생각하는 사람 좀 없어요. 그러니까 뜻하는 바가 높다는 그런 자부심을 가져요. 자부심을 가지고 사람들을 공경할 줄 몰라. 전부 다 말 한마디 하더라도 탁 하대를 해버리고 높일 줄도 몰라요. 그것이 중생의 인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자세히 들으세요. 이거 육조 스님 회의에서 부처님의 그 마음을 읽고 참 표현해 놓은 말씀이기 때문에 아주 간곡히 듣고 실천하도록 노력하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중생상이 뭐냐? 저 중생상 많이 범하고 살았네요. 불사하다가 보니까 어느 경전에도 이렇게 돈에 쪼들리고 힘드는 불사를 수행 안 하고 하라는 구절은 한 군데도 없는데 나 왜 이렇게 힘들까? 그 소재도 보통 일이 아니에요. 새벽 3시에 눈 뜨면 잘 때까지 이 몸을 안 움직이면 안 될 정도로 힘들더라고요. 그럴 때 다시는 봐봐. 나는 이 사바세계 절대 안 와. 편안하다는데 아침에 꽃바구니 들고 꽃 따가지고 부처님께 올리고 우리 아미타기 읽으면 그런 거 나오잖아요. 그런 걸 생각하면 조금 위안이 되더라고요. 나도 꽃바구니에 꽃 따가지고 부처님께 올리고 그래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 걸 한 번씩 읽어보면 위안이 돼요. 너무 힘들었어. 그래서 중생상 사막도의 고통을 싫어해가지고 천상이 나기를 원하는 이런 상을 중생상이라고 한다. 아이고야 이거 내가 몰랐구나. 그렇게 입으로 사상캐서 하면서 여태까지 모르고 그렇게 지내왔구나. 그리고 범보의 중생상은 뭐냐? 좋은 일은 자기한테 살짝 돌리고 나쁜 건 남한테 돌리는 사람 있잖아요. 게임하는 사람들.
그런 걸 중생상이라고 그래요. 중생상도 제가 확실히 이해하고 안 것도 그렇게 크게 오래 안 됐어요. 스님들이라고 다 아는 것은 아니에요. 뭐 제가 박사학위를 받아도 박사학위 받으면 뭐 아는 거 많습니까? 네? 그렇지는 않아요. 왜? 자기와의 싸움에서 그래도 지지 않고 뭔가를 하나 해내는 그 마음이 갸륵한 것이지. 놀고 싶고 놀러 가고 싶고 다 그렇지요. 나도 저거 벚꽃 구경 언제 할까? 나도 다른 사람들 단풍 구경 간데 나도 단풍 구경 하고 싶다. 그런 걸 다 참고 공부에 매진하지 아니하면 못 받잖아요. 그래서 자기와의 싸움이에요. 그래서 조금 성취감은 있는 것이지 뭐 다른 건 없어요. 그 다음에 수자상인데 수자상 이거 참 오래 산다는 이런 말 그건 너무 애매하잖아요. 근데 이게 확실히 알아버렸어. 저도 마음이 오래 사는 것을 좋아해가 부지런히 복만 닦아. 복만 닦아요. 절도 짓고 뭐도 하고 다리도 놓고 뭐도 하고 돈 있으니까 막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할 때까지는 좋았어. 보급을 닦았는데 거기에 오래 살다가 봐보니까 부지런히 보급은 닦아놨는데 집착심이 생기는 거야. 집착심이 생겨. 죽을 수가 없어요. 나 그런 사람 많이 봤어요. 죽을 수가 없어. 나 저 돈하고 내가 만들어 놓은 저거 다 어떻게 하고 눈을 주고 가자 말이야. 자식이나 있으면 괜찮은데 자식 없는 스님들 그런 사람 많아요. 어이구야 나 돈도 천진데 나 빨리 죽으면 안 돼. 그게 집착하는 것이 수자상이에요. 복음만 많이 부지런히 닦아가지고. 우와 그래서 제가 불사를 해놓고 나도 이런 집착을 하는지 저 반조합니다. 제 마음을 반조할 때가 많아요. 왜? 제가 일하거든요. 밖에 놀러 갈 게 뭐 있나? 여기서 이렇게 단풍도 좋고 집도 새 거고 너무너무 좋고 목재로 지어가 이래 좋은데 이렇게 편한데 밖에 놀러 갈 일이 없다. 아 이것이 집착이 아닌가. 마음을 자꾸 돌이켜보고 채찍질하지 아니하면 자칫하면 집착심이 나와요. 그래서 범보의 수자상은 뭐냐? 어떠한 경계가 나타나면 좋은 것은 내가 자꾸 취하려고 그래. 치사분별이 확실한 것을 취하려 하고 내하고 필요 없는 것은 알아 너가 해라. 그건 내놓고 좋은 것은 지가 하고 치사분별심이 많은 것을 수자상이라 한다. 저 정말 수자상에서 복음만 많이 부지런히 닦아가지고 거기에 악가와 집착해가 있지 못하는 그것을 수자상이라고 하는데 제가 정말 몰랐어요. 그런 사람이 또 있는 건 주위에서 우리가 보고 알잖아요. 돈 많은 사람 죽기 싫어합니다. 이 돈 누구를 주고 가냐? 아까 봐서 자식도 주기 싫은데 자기나 쓰고 가면 좋은데 자기도 못 쓰고 가는 그래 어리석은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수자상에 대해서 확실하게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만들어진 그런 현실은 다 일체유의법이라는 일체유의법 여몽한포령 여로영여전 엉장여시관이라고 딱 개성으로 한마디 해놨어요. 자, 그게 무슨 말이냐? 이 모든 현실은 꿈과 같고 거품과 같고 그림자 같아 이 말이야. 헛개비 같고 물거품 같고
그리고 아침 이슬 해만 뜨면 싹 사라지잖아. 아침 이슬 같고 번개 같고 그렇게 사라지고 만다 이 말이지. 그래서 하나도 집착할 것이 없다. 아침 이슬도 뭐 해 뜨면 싹 사라져 버리고 번개도 맞다가 치뿌리 뭐 금방 없어져 버리고 허망한 것이에요. 허망한 것에 집착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중생은 이렇게 하고 산다 이거지. 그래서 사상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조금 이해가 가시죠? 예. 그래서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에 대한 이것을 확실히 알아서 실천하려고 노력을 하지 아니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 다음에 아무리 시간이 없어도 육조 해능대사가 남꾼이라 했잖아요. 홀어머니를 모시고 나무 한 짐 해다가 장에 팔아가지고 그걸 가지고 생계를 유지했다고 하시잖아요. 근데 시장통에 저 건너편에서 금강경 독송하는 소리를 듣고 이야, 이런 것이 있구나. 이런 말이 있구나. 정신이 바짝 들어가지고 그 질로 집에 돌아와서 홀어머니한테 출가해야 되겠다고. 어머니의 허락을 받고 너가 그렇다면 어머니는 그렇잖아요. 자식이 하고 싶은 거 시키고 싶어 하지. 안 시키고 싶어 하는 어머니는 없다 이 말이지. 그래서 그 사국에 중에서도 아주 중심이 되는 사국이에요. 범소유상, 계시여망, 약견대상, 비상, 적견열애다. 그러니까 존재하는 온갖 모습은 다 험한 것이다. 범소유상, 계시, 험망이야. 험한 것이니 온갖 모습에서 험한 모습이 아닌 참모습을 볼 줄 알아야 곧 열애를 볼 수 있다. 부처님과 개합할 수 있다. 원래 우리가 생각하는 게 전부 다 헛된 망상이에요. 우리보다 더 수승한 분이 내려다보면 기가 차실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우실 것입니까? 그래서 초기 불교에서 이런 말을 하셨어요. 말씀을 하셨어요. 형성된 것은 이 존재. 우리 연기법에서도 그렇잖아요. 원인과 조건에 의해서 어떤 존재가 일어나고 이것이 있어야 저것이 있어. 이것이 없으면 저것도 없다 이 말이에요. 그 조건이 사라지면 존재 그 자체도 사라져버려. 그래서 무상이며 항상함이 없고 항상 변화예요. 제가 여기서 우리의 윤회의 주체 문제까지 들어가려면 오늘 시간이 없어 안 돼요.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그것은 다음으로 미루고 조건이 사라지면 존재 그 자체도 사라지니까 지착할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우리는 지착하고 살아요. 근데 부처님께서는 다 그런 허망한 존재들을 무상하며 그게 괴로움이며 왜?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괴로움이야. 실체가 영원히 불변하는 변하지 않는 것은 실체가 없다야. 그것이 무아라고 그래요. 또는 대성불교에서는 공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공 나왔긴 해. 한마디만 제가 또 한 번 더 해야 되겠어. 모든 법의 성품이 공하다고 하는 것은 공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좀 어렵지요? 그죠? 무엇을 공이라고 하는지. 반야지혜가 빈마음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의 그 성품은
우리가 망상을 일으키가 문의를 낳았을 뿐이다. 야. 집착하는 마음 때문에 집착한 마음이 없을 때 그게 뭐 무상이며 고통이며 다 실체가 없는데 영혼 불변한 그런 실체가 없는데 그 집착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 얻을 만한 어떤 한 가지 모습도 없다 이 말이에요. 없으니 그건 왜 그러냐. 원래 자성은 우리 스스로의 모든 존재의 성품은 전부 다 빈마음에서 우리 반야신경에 그게 다 나오잖아요. 빈마음. 빈마음이 아닌 거 여러 가지 망상들은 지가 만들어낸 것이고 그것이 문의가 됐을 뿐이고 그래서 얻을 만한 어떤 한 가지 모습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한 가지 얻을 만한 어떤 한 가지 모습도 없다는 것이 실상 들어봤어요. 실상이다. 실제의 모습이다 이 말이에요. 있는 그대로 보라 이런 말은 들어보셨지요. 집착, 분별심이 다 끊어진 상태. 집착심이 다 끊어진 상태가 이것이 공이다. 그게 실상이다 이 말이에요. 빈마음. 자, 무생이란 이야기를 하려니까 시간이 거의 다 됐으니까 제가 마지막으로 마치는 개송, 야부송이 저 어릴 때 큰 방에 그람프이 걸려 있었어요. 천척사련 직하수 일파자동 만파수 야정 수완 어불식 만성공제 월명기다. 조그만할 때 토닥토닥 애들하고 놀면서 그것을 읽어가면서 컸어요. 옛날에는 저희들이 어릴 때만 해도 불심이 있어서 스님들이 그람포 걸어서 방을 장엄하는 것이 최고라고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그람포 걸려있는 집하고 뭐 사진 뭐 이런 거 붙여놓은 집하고 차원이 틀리는 거예요. 그랬는데 야부 스님의 그 개송을 듣는 순간 제가 뭔가 마음에 얻는 바가 있었어요. 이야 참 놀랬다. 어릴 때 아무것도 몰랐는데 천척사련 천자되는 낚싯줄을 내려던지니 한 물결이 일렁이자 만물길이 출렁이네. 야정 수한 어불시 밤은 고요하고 물은 찬데 어불식 고기랑은 한 마리도 안 물어. 달빛 가득 달빛만 가득 싣고 돌아온다네.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이것이 금강경의 야구스님의 개송인 줄. 금강경에서 나와요. 이게 석정스님의 그 글씨를 빌려서 어릴 때 뜻도 모르고 외우고 살았던 것이 입에 익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천자되는 낚싯줄을 내려 던졌지만 고기랑은 하나도 안 물어. 대자비심으로 고기를 중생을 제도하려고 천자된 낚싯줄을 들이웠지만 물개만 사이는 거야. 원래 우리는 부처님 성품을 지니고 있어서 빈 마음으로 볼 때는 중생도 없어요. 다 부처예요. 그 마음이 부처라고 집착심이 다 사라진 그 중생이 꼭 부처라고 한 게 금강경이 그대로 나오잖아요. 그래서 제도해야 될 사람, 제도 받을 사람, 주객이 다 사라져버려요. 원래 우리의 부처님 성품, 그 빈마음, 달빛만 가득 싣고 돌아온다네. 그래 살면 얼마나 멋지겠어요? 그래서 오늘은 금강경 살림법회가 시간이 좀 더 있으면 참 재미나는 법문들이 많았어요. 예. 근데 오늘은 천척사려운 직하수 일파자동 만파수 야정 수완 어불시 만성공제 월명기더라.
우리의 부처님 성품에 개합하더라. 뭐 때문에? 집착심을 다 놓아버리니까. 빈마음이라니까. 빈마음으로 가니까 우리의 부처님 성품에 다 합의하더라. 그래서 달빛 가득 싣고 돌아온다네. 그 빈마음이 되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것을 건강에서 말씀해 놓으신 것입니다. 자, 이것으로서 오늘 본문은 마치겠습니다.